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아마 전 세계 목회자들,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가장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의 예를 많이 드느냐면은 오늘 여기 나오는 요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 것 같아요. 요셉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무너지질 않았어요.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망하지를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뭐 했느냐? 불신자가 그러잖아요.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오늘 요셉과 같은 축복을 여러분들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냐, 이걸 바라보는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24시간 잊지 마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인데 돌아서면 또 이상하게 불신앙하고 돌아서면 죄를 짓고 돌아서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나지만은 어그러지고 깨져도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평생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정상으로 만들고 나의 병든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어떤 사람 돼야 된다고요? 나의 병든 부분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뭐 하느냐,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치유와 서밋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고쳐져야 되고요. 또 만들어져야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치유란 말은 늘 24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나 목사님 나 부족하거든요. 내가 이래갖고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서밋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서밋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정상에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을 서밋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과거나 또 현재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고 또 부족한 일생을 많이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을 바라보지 말고 뭐 하느냐,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항상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미래를 치유해서 서밋으로 올라설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서밋 될 것이냐 고민들 해도 말이죠. 뭐가 중요하냐 한번 봐봅시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은 안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러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당해도 좋은 일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만나고 그래요. 좋은 일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좋은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대를 움직였던 일꾼들을 잘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때 이렇게 치유받고 서밋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딱 보면은요, 전부 다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특별히 내가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 안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바로 그때는 참는 게 아닙니다. 그때 뭐 하는 거냐? 진짜 응답받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응답받는 거예요. 언제 응답받는다고요? 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참는 게 아니라 진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바르게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요, 보면은 안 좋은 일 당하고 안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아주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안 되는 사람은 가난할 때, 안 되는 사람은 가난할 때 그냥 무너져 버려요. 되는 사람은 가난할 때 거기서 진짜 응답을 찾아내는데, 안 되는 사람은 거기서 말이죠. 뭐 한다고요? 그냥 무너져 버린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에만 왜 이런 일이 닥쳐? 하면서 말이죠. 자꾸 나를 갖다가 비관하거나 절망하고.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도봉동인 것 같아요. 도봉동인가 어딘가 거기서 말이죠. 아마 빌라인 것 같아요. 빌라에서 말이죠. 세 사람이 동반 자살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마 자살 모임에 서로가 이렇게 좀 뭐 인터넷으로 연락을 했는지 뭘로 연락했는지 모르지만은 남자 둘하고 여자 하나하고 젊은 아주 처녀 총각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유부남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흘리는 뉴스로만 들었기 때문에. 근데 모여가지고 뭐 부검을 한다 어쩐다 그렇게 하는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느냐? 유서도 없이 죽었대요. 근데 저는 추적을 해갖고 딱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이렇게 좀 약을 먹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상한 뻘짓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진짜 응답을 받는 사람은 거기서 정말로 중요한 응답을 찾아낸다고요. 그러니까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거기가 중요해요. 좋은 사람보다 안 좋은 사람 만날 때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어린 소녀 하나가 미장원에를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손님 가운데 말이죠. 아주 부티나고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옷을 이쁘게 입어가지고 말이죠. 물어봤대요. 그 옷이 되게 이쁘게 보이고 어린 소녀가 이쁘게 보이고 또 그렇게 보이는데 그 옷이 대간절 얼마짜리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드려요. 그 귀부인은 대답을 안 해요. 너는 이런 옷을 절대로 못 사. 돈이 없어도 그러지만 이건 아무나 살 수는 아니야. 그러면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 하나가 뭐라 그랬느냐. 보고는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될 질문을 했구나. 그러면서 말이죠. 이 소녀는 그 중년 부인의 거기에 충격을 받고 뭐 하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을 했대요. 거기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조그만한 게. 그래서 나중에 말이죠. 화장품 회사를 차렸대요. 이 어린 소녀가 커서 화장품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화장품이 있다면서요. 나는 화장품 이름도 모르는데 에스테틱 화장품의 이 원조가 바로 이 어린 소녀였다는 글을 한 번은 읽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안 좋은 일, 언짢은 일을 닥쳐도 그것을 하나의 뭔가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 사람은 벌써 결과가 틀려요. 미래 작품이 온다니까. 미래 작품이. 여기서 미래 작품이 온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하는 거. 솔직히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셉만 노예로 갔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갔지만은 요셉만 나중에 총리, 왕 앞에 서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셉처럼 어떤 중요한 것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이 작품 이걸 만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도 작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도 작품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모든 문제를 갖다 뭐 하느냐? 작품화 시킬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마다 작품을 한번 만들 준비를 하면서 좀 관찰도 하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문제가 생긴 것 보이지만은 그것을 나의 인생 작품으로 만들 준비를 해보라 이 말입니다. 문제는 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엊그저께도 내가 말씀을 할 때 얘기를 했어요. 문제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잘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단점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작품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나의 단점. 단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지. 단점 때문에 무너지거나 한숨 쉬고 하소연하지 말고 이 단점을 가지고 작품화를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셉이라든지 모세에게 단점이 없었겠어요? 근데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의 단점 뭐냐?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단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배경이 없다 이 말이죠. 배경 없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근데 요셉과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 적이었고 저기를 무너뜨리려고 모함하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요셉 주변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 누가 있었는가 한번 봐봐요. 보디발이 아내, 심지어 간수가 도와줬겠어요. 요셉이 잘하니까 간수가 말이 요셉에게 편들어 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나에게도 단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단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작품화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배경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작품으로 만든다.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기도잖아요. 하나의 기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 문제는 어떤 계획이 들어있는 걸 찾아내서 기도 응답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이걸 찾아낼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치유가 되고 썸이 일어날 거예요. 김상현 목사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말이죠. 항상 내 손에 흉터가 있잖아요. 이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어렸을 때 3살 때 가지고 있는 흉터이기 때문에 뭐 하려면 항상 이렇게 꺼내자 그래가 뭐 잘 안 돼요. 글씨도 못 쓰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잘 몰랐을 때도 날 어찌돼 이겨나갈 생각을 하면서 요 글 잘 쓰려고 한번 해봤어요. 지금은요 남부럽지 않게 글씨 잘 씁니다. 지금은. 왜? 나에게 단점이었지만은 이겨나가냐 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또 최근 들어서는요, 요 손이 딱 이래 갖고 하니까 탁구를 해도 탁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말이죠, 쉐이크 핸드로 딱 바꿔봤어요. 바꿔봤더니 요거 딱 해도 잡기만 하면 되도록 돼 있는 게 쉐이크 핸드거든요. 잡고 나서 치니까 누구 못지않게 칠 수가 되더라.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꼭 좀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방법. 기도 속에서 방법을 찾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 꼭 그걸 찾아내가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어쩌다 이제 목사님들하고 가끔 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볼링을 치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자 그러니까 나 혼자만 또 뒤로 빠지기가 뭐해가지고 볼링 하는데 항상 하면은 제가 제일 못 쳤어요. 왜냐면 손이 이러니까. 그래서 한 번은 화가 나더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못하는 게 말이죠.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볼링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좀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쪽 손으로 할 게 아니라 왼손으로 한번 쳐보자 해갖고 했는데 왼손으로도 하니까
잘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두 번째로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 볼링을 해도 말 160씩 이렇게 칠 정도면 굉장히 잘 친대요. 왼손으로 돌리는데 얼마나 잘 치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안 되면은 안 된 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기도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단점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것도 뭐냐면은요. 나의 장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사람들이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장점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머리가 아주 뛰어나게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굉장히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뭐 했다고요?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악기를 다루기 시작을 해요. 이런 걸 통해서 장점이 뭡니까? 시편을 쓰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나고 비파와 수군 같은 것을 잘 쳐가지고 나중에 악신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요셉을 저 다윗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요. 하나님 그걸 들어 쓰이실 원해요.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잘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단점이 많아가지고 장점은 별로 없거든요. 단점이 많은데 요걸 뜯어 고치는 걸 좀 하나씩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말이죠. 떳떳해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도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건 뭐냐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봐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이걸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들 앞에 조용히 지나갈 때가 있지만은 사건, 문제가 늘상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 가지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한번 봐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기도는 계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은 말이죠. 요셉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항상 어디다 뒀느냐? 24 기도에다 뒀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거거든요. 요셉은 요거예요. 요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요걸 사건이나 문제를 가지고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오늘 당장에는 실수도 하고 문제도 있지만 항상 여 가지고 미래 작품을 한번 만들 생각을 해보라 이 말. 나는 요 속에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헤어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일들을 겪지만은 이것보다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문제 사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항상 넓게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그래 내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허우적거리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야 되겠느냐? 아니지. 나는 반드시 내 인생을 성공시킬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날 도와주셔. 하면서 이걸 항상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단점도 작품으로 만들고 나의 장점도 작품으로 만들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작품으로 만들겠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거기서 이제 멈춰야 돼요. 내 인생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아까 자살했던 사람들 세 사람 얘기를 했는데 오죽이나 뭔가 마음대로 안 풀리고 안 되고 그러면은 동반 자살하려고 말이죠.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단점, 장점 모든 일을 작품하다 보면은 시대를 움직일 만한 작품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시대를 움직일 만한 작품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거, 사소한 것을 대하는 데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세계적인 뭐가 나오느냐? 기능 작품이 나와요. 기능 작품. 어느 날 딱 보면은요, 그것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설교라는 거에 대해서 목회자니까 설교에 대해서 아마 목회자들 설교에 대해서 제일로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느 날부터가 설교에 대한 고민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설교를 언제 준비했느냐?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설교는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월요일부터 아니면 주일 저녁부터 준비하기 시작을 해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도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어떤 때는 머릿속에는 설교가 맴돌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기록하고 메모하고 그러다 보면은 금요일 날 저녁 때는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되면은 그게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나오기 시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어느 날 이게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게 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잘해야 되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는 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사소한 거 자르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치유받고 어느 날 서밋해서 작품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기능, 요걸 세계적인 기능이라 말할 수, 요렇게 가려면은 항상 요걸 잘해야 돼요. 요걸 잘해야 돼요. 요 속에 여러분이 나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적어도 시대적인 기능 작품이 나오려면은요. 시는 커버넌트, 언약이죠. 어떤 언약이 분명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거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령 충만. 여러분들 이 언약을 요걸 언약으로 붙잡아 보셔요. 그래서 아까 바로왕이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걸 언약으로 좀 붙잡아 봐요. 아니 단점 장점 이걸 갖다가 또 모든 문제를 언약으로 바꿔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체험시키도록 위해서 그런 이걸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랬어요.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V죠. 비전. 뭐가 비전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꼭 이걸 비전을 딱 할 때는요. 내가 뭡니까? 24 할 수 있는 가치. 내가 정말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가치. 이걸 찾아내는 게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봐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한번 봐봐요.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로마 사람들 절대로 가지 못하게 법령으로 정해놨어요. 유대인들도 가면 절대로 안 되도록 만들어. 그런데도
가보니까 말이죠. 전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여기에 결론이 나버렸어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거야. 우리는 여기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전혀 기도하기 힘쓰잖아요. 가치를 발견하는 게 비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가치 발견하는 거, 이게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CVD죠. 드림이 뭘 갖다 드림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렇다면 가치를 발견했지만은요, 정말로 이 속에서 내가 올인할 수 있는 거, 언제 올인? 24시간 올인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내는 게 드림이. 여기서부터는요 20 여기는 25가 나오는 거죠. 25가 올인할 수 있는 가치가 나오는 거죠. 요거는 24가 나오고요, 여기는 25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루 종일 내에 올인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내는 게 드림이 되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 요게 딱 되다 보면은 영혼이라는 게 나오죠. 영혼, 드림, 영혼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영혼이라는 게 나오는데 뭡니까? 나의 작품, 요 프랙티스 나오죠. 나의 작품 프랙티스. 그러니까 나의 작품, 이미지가 빠졌네. 이미지가 25가, 여기 25가 이미지가 되는데, 잠깐만요. 자, 네 번째가 이미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지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25의 응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죠. 25의 응답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결론 딱 붙잡았을 때 나오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해 보면서 나중에 이제 올인하는 거. 올인하는 거 뭡니까? 이게 이제 프랙티스.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영혼의 응답이 오는 거죠. 이게 이제 영혼이 기념비로 남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뭐가 작품이 나온다 이거죠. 영혼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올인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기능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하나님 주시는 기능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에게 좀 오픈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했던 거, 또 내 자신의 덜 된 성격 전부 다 여기서 완성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능적인 작품도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좀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권사님이 이걸 실천하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인데 남편이 불신자였대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는 모양이야.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완전히 그냥 망해버렸대요. 돈도 막 몇 억씩 손해를 보고, 그래서 그냥 이제 말 그대로 노숙자가 비슷하게 돼버린 모양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 남편을 다 기회다, 요건 기회야, 하나님 주신 기회야,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기회로 생각한 거예요. 기회로.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야 하면서 남편한테, 다른 사람들 요 정도 되면요, 믿음이고 뭐고 남편이 저렇게 뭐 실패를 하고 망해버렸는데 내가 뭐해, 살아서 뭐해 하면서도 그냥 닥치는 대로 뭘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권사님은 뭐 했느냐, 그때부터 남편을 갖다가 붙잡기 시작하면서 나는 저 남편을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 어땠느냐, 나중에 이 남편을 딱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도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나는 당신을 살려낼 거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반드시 기도해서 나는 당신을 도우려고 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말이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힘을 줘. 그러니까 감동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이상한 소리를 할 건데 이 사람 자기를 돕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을 도울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뭐 어디 뭐 가는 사이에 이 아내 권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남의 집에 일을 하러 갔다.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일을 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기도하다가 그런 결정을 했는가 봐요.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도 권사님이고 또 뭔가 이렇게 믿음도 아는 사람인데 옛날에 또 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딱 보니까 자기 집에서 일할 청소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청소할 사람한테 여기 어떻게 해서 일하러 왔느냐를 물어보니까 뭐 자취정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면서 뭐 했느냐. 하나님을 소개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다. 쭉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말이죠. 간증하는 이 권사님 얘기를 딱 듣고 뭐 하느냐.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남편도 오래갖고 남편도 영접을 하고. 그러니까 청소를 가지고 그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청소도 하고 그러지만 집안일도 본격적으로 도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은 당신 남편을 한번 만나보자.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남편을 만나고 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뭐냐. 회사가 또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길이 열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CVTIP를 딱 한번 보면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 붙잡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능력 부족한지라고 오직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 보면은 25시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고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집에서 말이 남편을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동역하는 거, 동업하는 거기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기적으로 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미래 작품으로 만들 생각을 하면서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말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된 인생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항상 꺼리끼고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나니까 가장 귀한 것이 뭔 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복음인 것 같아요. 또 복음 가진 사람이 딱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복음을 가져야 되겠다. 복음 전도가 가장 귀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 가지고 인생 작품을 만들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귀할 수가 없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걸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어디다 두느냐. 그래서 여기다가 집중하는 요게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복음과 전도에 집중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붙잡는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걸 딱 붙잡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딱 하다 보면은 요거 딱 하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 나와요. 왜? 성령 인도하고 성령 역사하니까. 아니 기도하면서 계속 나가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갖다 움직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nobody teacher란 말을 쓰더라고요. 아무도 가르쳐준 삶 속에서 성령께서 잔잔하게 여러분 마음을 인도해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세밀하게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온다는 그 말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한번 봐봐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삶이 나온다 이거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삶이 나온다 이거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요셉을 한번 봐봐요. 요셉이 처음에는 뭐 했었죠? 노예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왕 앞에 서가지고 왕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욕까지 딱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채워가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요셉이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걸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그 속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말이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까지 인도한단 말이에요. 왕궁까지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왕궁까지도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작품에다가 포인트를 맞춰 보셔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그러지고 잘못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되 하나님 나를 작품화시킨다. 그러니까 단점, 장점 이런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내 안 되는 거, 안 되는 사람, 또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거기서 하나님께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하면은 반드시 말이죠,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서밋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여러분 목표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살리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도 살리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아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살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은 필요한 게 뭐냐? 세상 살리려면은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구나.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이게 나오고요. 또 이걸 통해서 오력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힘을 주게 돼 있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5가지의 능력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만이 작품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요셉처럼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줘야 돼요. 아니
너 같은 사람을 어디서,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그 속에만 들어가면 돼요. 24, 25 영혼이라는 축복수에 이것만 딱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길 원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서밋되게 하신다. 그래서 서밋되게 하신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이나 24 기도 파수꾼이라 그랬어요. 237 24 기도 파수꾼. 파수꾼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기도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는 치유 서밋. 여기 딱 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뭐가 된다고요? 작품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치유 서밋을 외치지만은 내 삶이 이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한 것, 나의 허물된 것 다 고쳐주셔서 서밋으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침받아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